자, 오늘은 3월 마지막 주가 벌써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7장 35절 말씀을 중심으로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와 더불어서 이렇게 주보가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식으로 예배 순서에 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이렇게 설교문이 나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같이 천천히 눈으로 따라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말이 좀 빨라지면 그냥 빨라지는 대로, 아니면 좀 천천히 읽으면 천천히 읽는 대로, 근데 요지가 무엇인지를 잘 보면서 보시면 서로 간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소제목을 한번 달아봤는데, 소제목은 1등이 최고인 사회에서 사람답게 살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세상을 움직인 힘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자긍심의 시작이 결핍, 다른 말로 없음, 부족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없음은 억울하고 서운하고 불편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없음은 억울한 것, 서운한 것, 불편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해석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의 불평의 요소들은 그들과 반한 생각의 차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이들에게 결핍 혹은 없음은 기회라고 해석되는 반면, 어떤 이들에게 이 결핍, 없다라는 것, 부족하다라는 것은 불편함, 억울함의 대명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했다, 환경에 받쳐주지 않아 내가 지금 이렇게 산다,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해 그로 인해 마음에 분이 쌓여서 결국 지금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대부분 우리 삶의 고백들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도 점검해 보아야 할 해석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결핍, 부족함은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없다, 부족함은 새로운 것을 새롭게 적어갈 수 있는 새로운 도화지다. 없기에 치워야 할 것이 오히려 많지 않고, 없기에 새롭게 하기에 쉬운 것이 바로 결핍, 없음, 부족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삶에 대한 문제 역시 동일하고, 작은 사고의 문제 역시 동일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서 문제라는 단어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기도 제목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곁길로 가는 얘기지만 이 역시 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주체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분명하게 선포하여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또 하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는 기도의 방법론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말인즉 주 안에 머물 때 두 가지의 근원적인 우리의 삶의 매듭, 우리가 풀지 못했던 그 매듭이 풀려간다는 겁니다. 그 하나가 바로 쉼의 문제, 휴식의 문제, 평안의 문제라면, 그 두 번째가 고질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인 구함으로 말미암아 필요를 채우는 것. 이에 주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자신에게 오는 이에게 쉼, 휴식, 안식을 주신다 하셨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곧 주 안에 문제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주 안에 문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기도 제목만이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듭지어지지 않는 상황들에 대해 주께 의지하고 나가면 되는 것이 신앙인들의 태도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나갈 때 그 일이 풀려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론이 돼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이 있다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만 들어가시면 됩니다. 저는 그걸 구별됨, 거룩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해지시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이 거룩해지기만 하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그리고 쉼을 얻고 문제를 기도 제목이라고 단어를 바꿔버리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기도로 하늘에 올려버려 버리시면 하늘의 방법으로 풀어 가실 겁니다. 다시 본론으로 좀 들어갑니다. 결핍의 문제를 기도의 제목으로 풀기 시작한 유대인들은 결핍이란 기회가 돼서 다음의 열쇠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열쇠를 가진다 한들 문에 맞지 않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황금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고철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문에 맞게 제작된 열쇠가 필요하듯이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는 키워드는 바로 배움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배움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내일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내일이란 배움을 채워가는 인생의 두 번째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역시 지난주에 이야기 드린 내용이지만 인생의 첫 페이지는 스스로 작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매우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지만 때론 큰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이유인즉슨 첫 페이지의 시작은 바로 선친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친들을 잘 만난 사람들은 시작이 순조롭지만 선친들이 망쳐놓은 첫 페이지를 가진 사람들은 여간 곤욕스러운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두 번째 페이지부터는 선친들이 손을 댈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장부터는 스스로 적어갈 수 있는 시간의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때 배움이라는 기회를 적용하여 두 번째 장을 적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라는 미래가 기다려 줄 겁니다. 비록 배움에는 반면교사를 하여 불편한 환경에서 오는 그릇된 가르침의 배격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순전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여러분에게 말씀 훈련이 시작되기를 권면해 봅니다. 이스라엘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모든 어린이로부터 어른까지 암송하게 하면서 그들의 가르침에 지침을 삼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토대로 저와 여러분이 그 기초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적어간 글들은 이후 책이라는 모습으로 다음 세대에 전승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의 큰 틀을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시작은 결핍일 수밖에 없다. 모두가 완벽하게 시작하는 세상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완전한 세상에서 시작된 사람이 없습니다. 돈이 없을 수도 있고요. 건강이 없을 수도 있고 때로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느 것도 사실은 많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제입니다.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다 없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나에게 남들보다 부족한 것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긍정적인 사고입니다. 다 없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뭔가 나에게 부족한 것이 남들보다 좀 더 많다. 그래서 결핍의 기회가 돼서 부족의 부분을 긍정적인 삶으로 채워가는 것을 목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으면 돈 벌면 되는 겁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면 도와주는 사람을 붙일 수 있도록 내 성격과 내 상황을 바꿔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방법으로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배움입니다. 익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말씀을 배우고 신앙을 배우고 신앙인들의 바른 삶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배움은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단어인데 하나의 책, 곧 소중한 인생의 책이 돼서 후손들이 첫 페이지가 되어줄 겁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 일인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장이 후손들에겐 첫 페이지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기 위해서 서두를 좀 길게 시작을 했습니다. 뜬금없는 경우인데 요새 제가 신문 중에 중앙일보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 구별돼 보아야 할 방송 매체와 활자들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일단 저에게 주어진 기회, 뭐 제가 원해서라기보단 타의에 의해서 보게 됐지만 어찌됐든 그래서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겐 참 좋은 습관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게 주어지는 환경에 빠르게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약간 또 비껴난 이야기이긴 한데요. 지난주에 아이들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전자제품 중에 패드라는 핸드폰보다는 조금 큰 화면이 나오는 기계를 좀 샀습니다. 제일 먼저 산 거는 저희 아버님께 드리고 싶어서 패드 하나를 구입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아이들과 아버지가 영상통화를 좀 할 수 있는 도구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한 번 이상 아이들과 통화하실 때 이왕이면 목소리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얼굴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아이의 생일을 맞이해서 첫 아이에게 필요한 영상통화 그리고 영상을 볼 수 있는 패드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첫 아이가 원하는 기능을 갖기에 조금 부족한 물건을 사게 되었어요. 그래서 본래 아버지께 드리고자 했던 기계를 첫 아이에게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에게 오히려 첫 아이에게 주기로 했던 패드를 선물로 줬어요. 물론 둘째도 사실은 오늘이 생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생일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를 위한 패드를 구입했고, 이 모든 패드를 구입하는데 돈이 많이 들었다고 걱정하실 것 같은데 생각보다 싸게 구입했습니다. 다 중고로 샀거든요. 그런데 이 일의 중간자 역할을 했던 분이 계세요. 그분을 통해서 제가 중고로 매입을 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지금까지 제가 패드를 3개를 샀잖아요. 그래서 많이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저에게 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으니까. 근데 얼마 전에 또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아깝게도 최근에 더 좋은 물건이 나왔는데 한 1, 2만 원만 더 주면 더 좋은데 어떡하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게 제일 좋은 거라고. 그때만큼 고민하지 않았고 지금은 고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최고로 좋은 거라고.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게 지금 주어진 것이 최선이라 생각하지 않으면 불평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것이 최선이라 여긴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채워지기 전에 최선을 다하되 체험을 경험할 때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또한 은혜입니다. 감사하게도 저에게는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지금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 수준에 맞게 채워주고 있으니까요. 중화일보도 역시 그랬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던 제게 선택된 신문이고 그래서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는 아니지만 최근에 조금 깊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삽지로 오는 것을 보게 됐는데 강남 인류라는 책이 있어요. 삽지예요, 삽지. 그 신문에 껴서 오는. 내용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강남을 중심으로 한 유행의 기류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먹거리, 문화, 동양 등등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게 있는데 공부하는 방법. 최근에는 그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무엇을 공부하는지, 시간표가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해줘요. 시간표가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 기본은 6시, 빠르면 5시에는 일어납니다. 기상에서 새벽 1시나 2시까지는 기본적인 스케줄이 진행됩니다. 월, 화, 수, 목, 금, 금, 금. 그 말이 그 친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기상과 동시에 바로 책을 한번 보고 아침 등교 전에 꼭 해야 될 일이 있고 학교에서 수업 그리고 수업이 마치면 등교한 후에 쉬는 시간마다 틈틈이 보는 책이 있고 그리고 머무는 곳이 수업을 마치고 집에 오는 동안 머무는 곳은 바로 학원 혹은 독서실 최소한 2곳에서 3곳 정도를 거쳐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녹초가 될 법도 한데 그 와중에 집에 들어와서 씻고 나면 다시 한번 오늘 한번 봤던 것을 복습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기본적으로 11시에서 빠르면 늦으면 1시에서 2시에도 자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를 자는 것 같아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아이들과 만나 놀고 왔다라는 글은 없습니다. 휴식을 했다라는 건 짬짬이 그냥 앉아 있거나 뭐 짬짬이 다른 책을 보는 것을 휴식이라고 그러지 아이들과 잡담했거나 아이들과 뭐 공놀이를 했거나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요? 좋은 점수를 시작해서 좋은 학교 물론 입학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취업도 더 좋은 데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어느 날 결혼도 하겠죠. 가정도 꾸릴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자신의 아내, 자신의 남편, 그리고 자신의 자녀를 위해 또 일하기 시작합니다. 노년이 되기 전에 자신의 노년을 위해 또 일해야 됩니다. 일하다가 끝나는 인생이죠.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한국 사회의 구조입니다. 이쯤 돼서 두 가지의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는 왜 일하는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지? 왜 이렇게 바쁜가? 라는 질문입니다. 지난 새벽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느 늦은 저녁에 아이들이 치킨을 먹고 싶다고 그래서 동네 치킨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배달해서 먹기보다 내가 사서 들어가면 좀 빨리 들어가겠다 싶어서 잠시 가게에 들려 기다리는데 호란이 깜깜합니다. 물론 사람도 없습니다. 호란에서 식사하는 사람은 없고 호란은 가득한 건 배달용 박스밖에 없습니다. 밤보다 조금 목한 공간에 주방을 만들고 쉴 새 없이 검은 옷에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사람이 치킨을 튀기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건네면서 이야기하는데 이 집 주인이라고 합니다. 배달 직원이 한 3명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직원이냐고 그랬더니 정식 채용된 직원은 아니래요. 배달 업체에서 요새는 연결해 준답니다. 일하러 온 사람들이죠. 대화가 그러니 뻔합니다. 몇 동 몇 호요? 몇 동에 2마리? 지금 갑니다. 사장님 추가요. 그리고 헬멧 들고 나가면 끝입니다. 그러면 주인은 여지없이 닭 한 마리를 들고 주방 안에서 요리하고 튀기는 일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여쭤봤어요. 몇 시까지 일하시냐고. 빠르면 12시쯤 끝난대요. 배달이 다 끝나고 정리해야 되니까. 그럼 정리하면 얼마예요? 1시 정도 넘을 때가 많대요. 그럼 집에는 언제 가세요? 그랬더니 아이 집이 좀 멀어요. 어디신데요? 서울이래요. 용인에서 서울까지 가긴 쉽지 않죠. 집엔 자주 가세요? 그랬더니 아유 자주 어떻게 가요? 얼마나 가시는데요? 그랬더니 일주일에 1번 정도 간대요. 그리고 씩 웃으면서 또 튀김옷 녹여서 닭 한 마리를 또 굽고 계시더라고요. 무엇을 위한 열심일까요? 돈을 벌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열심히 살았는데 한 끼 해결 못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한 끼 해결할 수 있으면 오히려 감사하겠죠. 파리만 날리는 가게도 많으니까. 근데 다시 물어봐야 돼요. 우리 삶의 마지막 목적지가 거긴가? 지금 그 목적지에 부합하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은 만족스러우신가요? 그토록 바라던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의 두 번째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바쁘고 열심히 사는데 진짜 잘 사는 건 뭘까? 어느 정도의 재력을 구비하게 돼 자연스럽게 여유가 생기고 여유가 생기면 자기 개발도 합니다. 골프도 치러 다니고요. 또 여행도 다니고. 그런데 결국에 그렇게 해서 마무리된 우리 인생 노트가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진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의 첫 장인 우리의 마지막 장을 펼칠 때 이들은 뭐라고 얘기할까? 오늘 본문 얘기로 가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너희가 보기 위해 나간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너희가 만나기 위해서 나간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십니다. 요한이 누가복음 7장 24절 25절인데요.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에겐 기대치가 있었다는 거죠. 나와 뭔가 다른 특별한 것, 그것을 보려고 나갔는데 부드러운 옷을 입거나 화려하게 치장했거나 소위 잘 나가는 부자라면 그거 거기서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26절인데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냐? 선지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죠. 광야에서 화려한 옷 입은 사람 만날 수 있냐? 못 만난다. 광야에서 선지자?
그래 만났다. 그런데 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앞서 말한 대로 우리의 결핍을 채우기 위한 배움을 위해 선생님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그게 광야라도 말이죠. 좀 어려운 길이라도 나에게 진짜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만나러 가는 게 맞습니다. 왜요? 배워야 되니까. 왜? 나는 없으니까. 난 채워야 되니까. 결핍된 상태니까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비운 것을 채우러 선생 찾아갑니다. 광야라도 좋다 이거죠. 근데 거기 가서 화려한 거 보려고 하지 말자는 겁니다. 거기 가서 선지자 그 정도도 괜찮다.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고 가서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다음에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사람이 이 사람이라. 아멘.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진짜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그 진짜는 비록 고생하여 나간 자리에서 만나야 될 진짜는 앞에서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야 될 진짜는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고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선생이란 앞에서 나를 위해 준비해 주는 사람. 앞선 자가 아니라 앞서서 준비하는 자를 만난다면 여러분 진짜 선생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께서 말하고 싶은 요지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2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종국에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이는 바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람이라는 거죠. 위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은 이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계십니다. 앞서가는 자가 아니라 앞서서 준비하는 자. 그리고 그렇게 살라 그것이 위대한 삶이다 라고. 무엇을 내가 하고 내가 누리고 내가 취하고가 아니라 무엇을 내가 해서 나로 인해 누군가 누리고 내가 취한 것으로 그 누군가를 서게 할 수 있는 사람, 앞서서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밤낮 없이 바쁘게 사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여유가 생겨 할 수 있는 일이 생겨도 이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앞서가는 자가 아니라 앞서서 준비하는 자, 예비하는 자. 그래서 내일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후손들은 여러분의 그 인생의 마지막 장을 보고 첫 페이지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한 마음으로만 산다면 우리에겐 분명 내일의 소망이 분명해질 겁니다. 오늘 무엇을 보러 이곳에 오셨나요? 세례 요한처럼 앞서서 준비하는 자가 돼서 여자가 낳은 이들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선 자가 아니라 앞서서 준비하는 자. 그를 주께서는 위대한 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